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휴일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께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생각이 우리 삶에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여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지어진 새 성전이 건축 대금 지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편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1등상을 받는 사람처럼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1977년 겨울의 어느 아침 루이스 리오스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5.6km를 뛰었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달렸고 총 30만 km 이상을 달렸다. 그는 마라톤 경기에 50번 넘게 출전했고 울트라 레이스와 멀티데이 이벤트까지 200개 이상 참여했다. 60대가 되었어도 그는 일주일에 240km를 달린다. 리오스는 달리기에 전념하여 살고 있다.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읽지도 않는 성경에서 힘을 얻을 수는 없다.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며 글쓴이가 하나님에 관한 열망을 드러낸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그의 삶에서 예수님은 꾸준한 동반자이고 성경은 매일의 지도자이며 기도는 하늘과 땅의 연결 매체이다. 아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었을까? 다니엘 6장 10절에 충성심의 비결이 나와 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도 늘 하던 대로 한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루이스 리오스가 달리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았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뛰는 사람은 1등상을 받는 사람처럼 뛰어야 한다. 달리기 선수는 목표를 이루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어야 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는 삶이죠. 근데 자칫하면
그것이 그 목표를 잃고 원래의 그 취지를 잃고 원래 초심을 잃고 그 목표가 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냥 습관처럼 다닐 수도 있겠죠. 또 무슨 열망해서 다닐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갈급해서 빈들의 마른 불까지 어제 그 특창 좋았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처럼 갈급한다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결국 갈급한 사람이 성경을 찾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도를 찾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끈기기 플러스 갈급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잡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이 느끼신 점을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거의 습관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거를 그렇게 꾸준하게 다녔거든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화요일은 교회 가는 거다. 금요일은 교회 가는 거다. 안식일은 교회 가는 그렇게 밖에서 항상 그렇게 다녔는데 결혼하고서도 뭐 애들이 뭐 갓난아기든 뭐 걸어다니든 없고 걸리고 애가 둘이니까 없고 걸리고 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일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안식일 교회 가는 게 그냥 습관처럼 지금까지도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가고 하는 것은 저의 인생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편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나는 가야 된다. 우리 애들은 내 말을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하고서 항상 교회로 화요일, 금요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가면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있었어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가지만 교회 와야 됩니다 하면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정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제가 볼 때 우리 김 장로님 그게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은혜를 나눈 대목에서 많이 금방금방 감동하시고 또 그러는 모습에서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동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런 면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복희 주사님 또 한 말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저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장모님처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엄청 아팠는데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하면서 무조건 데리고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에서 누워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 생활이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제 못 가는 그러한 시간이 늦어서 못 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도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게 늘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경주를 쉬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 그냥 예수님을 꾸준히 동반자이고 성경은 매일의 지도자이며 기도는 하늘과 땅의 인격체이다. 연결매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쉬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1등 하는 사람만 상을 주는데 다름질에서는
운동장에서 달리고 하는 거는 1등상 하는 사람만 주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저께 저가 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었어요. 어저께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 만나는 거. 둘째 오빠가 미신의 매니아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저께 동생네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잠깐 저녁 때 갔는데 아들 만나고 아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거기를 갔는데 오빠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어머,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 하는 중에서도. 근데 여자 이렇게 오빠가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여자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통화를 이렇게 헤어지면서 통화를 하면서 둘이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미신을 맺고 그렇게 했는데 오빠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만 나머지를 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한번 해봐라.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정말 모두를 다 이렇게 이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들도 엄마 참 신기한 일이야.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이렇게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어저께 그러면서 은혜를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걸 만네리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늘 변화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신앙의 질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주말 부흥회도 열고 또 때로는 예배 순서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죠? 사이를 없앴어요. 우리가 사이를 없애고 좀 더 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등단자가 올라와서 바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를 좀 조정도 하고 또 다양한 전에 하지 않았던 순서도 넣고 해서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영혼의 발전을 해치는 또는 영혼의 발전을 좀 늦추게 하는 게을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사인데 여러분께서 직원을 통해서 또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만네리즘을 깨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무라 지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음소거하시고. 저는 항상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좀 되게 그래지는데요. 저기는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도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했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아마 충성심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쭉 늘 하던 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어떨 때는 좀 열심히 였다가 어쩔 때는 또 많이 다운됐다가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이런 기도의 생활 또 성경 말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아까 저기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2023년도에는 이게 쭉 늘 하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또 다른 분. 자, 그러면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 또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어떤 권투, 이런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 다름질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1등상은 한 사람이지만은 꼴찌를 달릴지라도 1등상 탈 사람처럼 달리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얘기죠. 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면 이제 힘이 들어요. 주저앉고 싶고 그냥 이렇게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일지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요, 희한합니다. 이제 온 몸이 풀어져요. 풀려요. 다 풀리면서 이게 뛰는 게 내가 뛰는 게 안 같아요. 자동으로 뛰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꼭 달리기뿐만 아니라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반복적인 일을 할 때에 어떤 고비가 있고 고비를 넘고 나면 자동으로 되고, 그죠? 자동으로 하다 보면 꼴이네요. 네.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단 없는 전진. 네. 이 사람의 인체가요,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가 피가 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서 피가 돌아야 사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피가 돌고 호흡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되고요, 배변이 되고, 이 신진대사 운동이, 대사 운동이 계속 돼야 돼요. 그 피가 돌면서 양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배설물들 다 이렇게 끌어내서 밑으로 쏴 내보내야 돼요. 그죠? 그런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세포가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계속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다시 또 새 세포가 살아나고요. 이렇게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포의 생성과 사멸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중단 없이 계속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가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결승선을 통과 못해요.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자 달리기 하면 금방 중도 포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나의 동반자가 예수님이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가면 그 세상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동반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딴 어떤 존재들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다가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을 때 그 친구에게 실망하면 또 자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동반자는 예수님으로 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이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축적된 지식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성경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보화가 내 거로 되려면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반자가 되시고 성경이 지도자가 되시고 기도가 하늘과 나를 붙들어매는 연결 고리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걸 왜 하느냐? 혼자 신앙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꼭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까 김영수 장로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관계없이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 생활에서 나와요. 혼자 하면 내가 지치면 끝나요. 안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지쳤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오다 보면요. 교회에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옆에서 또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래도 내가 교회 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계속 했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로. 자동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고비를 넘으면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장점이랄까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림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자동이 된다. 자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동이로 돼야 돼요. 내가 이걸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지, 찾아내야지. 암만 찾아보세요. 죄인의 눈에 그게 보입니까? 찾으면 뭐합니까? 죄인이 그걸 없앨 능력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기도하며 끊임없이 가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 1등상을 받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고 주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여 결승 라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4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요. 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입니다. 경주도 그냥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인생 마라톤. 결승선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요. 에녹처럼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꼴찌도 1등상을 탑니다. 아멘. 좋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좋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계신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 또 오늘 여기서 교회 장기적으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원동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김수희 집사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였사오니 이 믿음이 1등상을 받는 사람처럼 열심을 가진 믿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그랬듯이 늘 하던 대로, 죽음을 앞두고도 늘 하던 대로 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준공이 이루어졌고 또한 등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도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소리들이 잘 준비되고 또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순조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등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우리 차상석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위하여 간구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 직접 임하셔서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복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발전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새해를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에 더 크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가 기도하며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동역 청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특별히 취직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청년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가 어려워진 이 세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1000명 선교사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1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믿음의 큰 경험을 하는 그리고 복음을 크게 전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봉길 최경미 선교사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하는 우리 반주자 신은영 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양가의 부모를 겸손과 사랑 속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 또 이따 예식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